우리 청년위원회에서 청년들은 어버이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이 꽃을 다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꽃을 달아주시고요. 그러나 부모님만 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만 달 수 있고 40 넘으신 분들인가 50 넘으신 분들인가 몇 살로부터 했더라? 몇 살부터 했죠? 50? 예. 50? 예. 하여간 자녀가 있는 분들은 꽃을 받으시고 오늘 어버이날 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사람은 누구나 잘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무리 천국이 좋다 그래도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되고 장수하는 확실한 비결은 뭐냐면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건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도적질해라 이런 것은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를 순종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첫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 obey and honor, 순종과 공경, 이 두 가지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용주의적인 목적 이외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 처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야 이게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집안에 아내가 없으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고로 참 어머니의 위치는 귀중한 위치다. 늘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위치는 소중합니다.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형 슈퍼마켓에 이제 쇼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과자 구경을 하다가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문영숙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영숙은 제 처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러나니까 마음에 공포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문영숙! 문영숙! 그러자 엄마가 어디서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금방 그 아이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엄마 이렇게 불러야지 엄마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쓰냐? 그러니까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엄마, 이 슈퍼마켓에 엄마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엄마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에 엄마가 많이 있어도 소중한 엄마는 자기 어머니 한 사람뿐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위치를 대신해줄 아무런 다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어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첫째는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일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손이 노는 집안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일하는 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아침에 5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 5시나 돼야 퇴근하고 저녁 6시나 돼야 저녁 식사를 먹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옆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집에
당신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더니 예, 있습니다. 누구시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4시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저녁 식사는 누가 준비합니까? 예,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낮에는 무슨 일 합니까? 예,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쇼핑을 하고 반찬거리를 사오고 또 다른 동생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저녁에 와서 식사를 하고 뭘 하십니까? 예,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TV를 보고 쉽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어머니는 뭘 하십니까? 예,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시고 내일 입고 나갈 와이셔츠를 다림질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월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머니는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일이라 하면 직장 일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은 집안에서 한시도 쉬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는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거저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손에 쉼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외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해 떠서 해질 때까지만 일을 한다. 그러나 여자의 일은 결코 다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참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깨어 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에도 일이 있고 새벽에도 일이 있고 또 낮에도 일이 있고 저녁에도 일이 있고 온종일 일을 하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일하는 손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바느질로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로 우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건강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면수심이라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마음은 짐승 숫자, 마음 짐승의 마음을 가진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986년에서 91년까지 미국에서 5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5년 목회할 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죽을 때가 되면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평생에 먹었어도 소용없고 샐러드를 먹었어도 소용이 없고 뭘 먹었어도 소용이 없고 죽을 때가 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찾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참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 입맛이 어머니의 음식이 기준이 돼서 그래서 그것에 맞으면 맛있고 그것에 맞지 아니하면 맛없고 그런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볼 때에 저 손의 수고로 내가 크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입은 지혜를 말하는 입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너무 학생들이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수잔나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이 대학을 다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술 취하고 방탕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이든지 사람의 몸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란다. 그런 악에서 떠나 살아라.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또 성서적인 교훈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어머니의 지혜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지혜로운 자녀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지혜로운 교훈을 받고 자란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위대한 설교가였던 사람이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은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이 네 아들이 전부 다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식구가 모이게 되면 몰간 목사만 5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몰간, 아들 넷도 다 몰간. 그러니 몰간 목사가 5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몰간 목사 5 가운데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느냐? 그러면 네 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서 그것이 설교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고향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모도인데 저는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균관대학을 졸업하시고 영문과를 전공하시고 6.25 때 피난 가셔서 모도에서 모도 처녀를 어떻게 하셔갖고 그래서 그 모도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렸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니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보다 1년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고 장로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 하신 말씀, 나는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은 제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 교회를 나가신다면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대학 시절 허랑방탕하고 공군소위 시절 허랑방탕했습니다마는 나이 28에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생애에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이처럼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요,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이놈의 인생 뭐하러 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았으니 아들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요 어느 목사의 수백 편의 설교보다도 오히려 강한 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입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요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됩니다. 저는 TV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TV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있는가? 그런데 단 한 가지 프로그램은 제가 봅니다. 왜냐? 저녁 예배 마치면 5시가 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좀 씻고 쉬면은 8시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하늘이시여는 봅니다. 그나마 그것도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스토리가 연결이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늘이시여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한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연애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만 집안의 강한 반대로 결혼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딸을 하나 몰래 낳았습니다. 그 남자도 알지 못하는 딸을 낳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국 한국에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면서 그 낳은 딸을 남에게 주어서 기르게 했습니다. 이 여자는 미국 가서 참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면서도 내가 처녀 때에 낳아서 남준 그 딸은 어디가 있는가?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딸을 찾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 딸을 찾았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 밑에서 어렵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라 내놓고 말도 못하고 내 딸을 내 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내 딸을 어려서 낳아 저렇게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보고 저는 웬간한 슬픈 일에는 안 웁니다마는 연속극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건강해지는 것은 웃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마는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웃는 것보다 100만 배 더 좋은 게 있다 그래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동하는 겁니다. 감동해서 울 수 있는 것은 엔돌핀이 100만 배가 더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시어는 보세요. 어떤 남자가 60년을 함께 살던 아내가 죽자 그 비석에 이렇게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언제나 가정을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가정은 행복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그 비석에 새겨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웃으면 자녀들의 얼굴이 벌써 환하게 핍니다. 어머니가 승질내고 싸우고 하면 벌써 자녀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체질이 웃는 체질이 아니야. 이런 분은요 가르쳐 드릴게요. 윗니빨만 내놓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윗니빨만. 다 같이 내려보세요. 시작. 윗니빨만 내놔도 벌써 가정에 행복이 온다 그겁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 목사님은 딴 건 몰라도요 하여간 웃음소리를 하면 박장대소하고 잘 웃어요. 하하하 하면서 잘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만나면 웃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웃어주니까. 그리고 잘 웃어주는 거에 기분이 좋아서 그분하고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는 것만 해도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줍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어머니의 웃음이 생각나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생각나고 어머니의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언제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죽이는 놈도 있어요. 어떤 놈은 그 젊은 사람이 컴퓨터 게임인가 뭔가 하다가 그만 돌아가지고는 어머니를 죽이고 또 빚을 지고 카드를 막 쓰고 하다가 빚지니까 부모를 죽이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되고 장수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손은 이렇게 일하는 손이요 어머니의 입은 지혜로운 입이요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 아버지는 뭡니까? 5월 8일은 원래 어머니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버지는 찬밥이에요. 노래도 어머니의 노래만 있지 아버지의 노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노래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불러봐 주세요. 아버지는 소외되고 아버지 날도 없고 어머니 날만 있고 그래서 아마 아버지들이 모여서 어디서 데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부턴가는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로 이렇게 싹 바뀌어서 아버지들도 가까스로 거기 한번 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도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여러 가지 100가지 만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기록된 귀절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가정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은 아버지를 보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우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택과 음식을 공급해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근신하게 징계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여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녀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로부터 하도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에 좋은 느낌을 갖기가 어려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림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가정의 규칙 제정권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명령권자입니다. 가정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든지요, 이 어머니, 즉 여자가 규칙을 제정하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말이죠, 아버지 보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몇 시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규칙을 제정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 남편을 공쳐가라. 또 그것이 심해지면 그 남편을 기쳐가라. 아내만 보면 기절하는 사람, 기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명령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식과 가족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부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교회 좀 나가주겠니?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하나님을 잘 섬겨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명령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명령권자예요. 규칙 제정권자며 명령권자인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른 것이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세대는 분노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앵그리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는 앵그리 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 부모가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 이래가지고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집안의 규칙을 딱 세워야 됩니다. 복잡한 규칙 세울 거 없고 서너 가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우선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에 출석해야 되느니라, 이걸 딱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애들한테 얘들아, 오늘 과외 없니? 오늘 교회 나가지 않으련?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쓰는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연탄 집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걸 불에 달궈가지고 애들 눈앞에 딱 대고 교회 갈래? 찔릴래? 옵션은 딱 두 개다. 이렇게 명하라는 겁니다. 애들한테 오늘 바쁜 일 없으면 교회 좀 같이 가주시지 않으실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부는 못해도 괜찮다. 네 애비도 못했느니라. 네 애비 닮아 공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교회 예배는 출석을 해야 되느니라. 절대로 출석을 해야 되느니라. 이걸 딱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석 안 하면 어떡합니까? 신체의 일부에 심한 압박을 가해서 내가 교회 안 가느냐, 터지느냐,
둘 중 안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 교회만 나온다고 뭐 좋은 일 있냐 이럴진 몰라도요.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와서 밥을 먹어도 교회 밥 먹고 와서 연애를 해도 교회에서 하고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는 여자하고 연애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멘.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거 그거 며느리 데려와가지고 불상 놓고 절하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집안에 큰 환란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확실하게 아버지가 규칙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너희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확고하게 법칙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소득이 있으면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니라. 구두를 닦아서 돈 1,000원을 벌어도 100원은 딱 떼어넣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명절에 용돈을 1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0원은 딱 떼서 11조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서부터 하던 것을 늙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장년이 돼도 하는 겁니다. 그거 왜 자꾸 11조 얘기를 하시오? 교회가 뭐 먹을 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이 재정을 다루고 재정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분이 어려서 나무를 잘랐는데 그걸 아버지가 누가 잘랐냐 하니까 내가 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정직했으니 너희도 정직해야 되느니라. 우리는 누구 대통령 나무 잘린 사람이 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해줄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왜 조지 워싱턴이 정직했다? 이래가지고는 정직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직해요. 우리가요, 미국 사람보다 아무래도 덜 정직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요, 옳은 것도 없고 법도 없고 왜 그러냐? 그것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규칙을 정확하게 제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때마다 기도해라.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이것이 인생살이의 가장 기본이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꼴찌해도 죽지 않습니다. 대학 재수 삼수에도 죽지 않습니다. 재수 삼수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인간성이 깊어지고 낙제 한두 해 해도 큰 문제 날 거 없습니다.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가는 대학은 고려대학을 간 것이죠. 그런데 고려대학을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데모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학생회장 나가서 데모 한번 화끈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학생회장에 나가니까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화끈하게 하자 해서 화끈하게 했는데 그만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떡 앉아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온 겁니다. 면회 시간은 5분인데 5분을 다 안 쓰고 30초만 딱 하고 간 거예요. 30초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몸도 약하시고 돌아갈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너 성경 읽니? 너 기도하니? 딱 2가지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한국의 큰 인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이러고선 가버리더래. 그래서 감옥에 앉아있는 이명박 학생이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2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국의 큰 인물로 쓰신단다. 이래가지고는 감옥에서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현대에 들어가서 사장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보고 선거운동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는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분은 어머니로부터 성경 읽느냐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를 확고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규칙만 가정에 세워놔도요, 그 가정은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로버트 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F-U-L-G-H-U-M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지만 폴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7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모두 다 히트작이 돼가지고요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인쇄를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 유명한 책이 뭐냐면 나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어요. All I Need to Know I Learned at Kindergarten,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사람의 가장 히트 작품이에요. 그는 유치원에서 7가지 법칙을 배웠다는 겁니다. 첫째는 가진 것을 친구들과 쉐어해라. 둘째는 놀 때는 페어 플레이를 해라. 비겁하게 뒤통수 치지 말고 페어 플레이를 해라. 세 번째는 남을 때리지 말아라. 네 번째는 물건을 쓴 뒤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다섯 번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여섯 번째,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반드시 I am sorry, 미안하다고 말을 해라. 일곱 번째,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이런 7가지는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로버트 폴감이라는 사람은 유치원에서 이 7가지 간단한 법칙을 배워서 그의 인생은 결국 그 7가지를 실천함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규칙 재정권자요 명령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가정에서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공경을 받지 않으면 그 가정은 법도가 없는 가정이요 그 가정은 뼈대가 없는 가정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공경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요 보호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명은 딴 거 없습니다. 나가서 밖에 나가면 주머니에 돈 넣고 와서 아내에게 돈 주고 자식에게 돈 줘라. 그게 사명이죠. 그래야 아내도 먹고 살고 자식도 공부할 거 아니냐, 그겁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고 미국 무대 통역도 하시고 영어 선생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 저 달동네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전 압니다. 왜냐? 아버지가 약주를 좀 잡수시고 노래를 부르고 오셨거든요. 그 노래가 미국 노래 You're cheating heart, 그 노래였어요. 너의 속이는 가슴이라,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학교 선생을 하다가 잘리더라도 내가 네 아까라도 끌어서 너희들을 먹인다. 네 아까라도 끌어서 먹이고 살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요 어린 저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학교 선생님이지만 그걸 잘리게 되면 밖에 나가 네 아까라도 끌으신단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저도 제 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걱정 마시오. 목사 잘리면 나가서 네 아까라도 끌어올 테. 남자는 공급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자기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에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비난을 다 막아주고, 또 태어날 때에 말구유 안정된 곳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고, 헤롯 대왕이 죽이겠다고 할 때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보호해주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나사렛 동네로 돌아와서 시골 동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딱 편안히 거하게 하고 목수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지키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는 참으로 공급자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0계명이 있어도 10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싶으십니까? 사업이 성공하고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성경적인 비결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간입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용돈도 넉넉히 드리시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0만 원을 딱 더 얹어서 드리시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하고 아버지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모님께 불효한 것이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나이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하는 손을 가진 어머니를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어머니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노년기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배우고 깨달아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법칙들을 잘 따라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성은 우리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